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절에 나와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에게는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8년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다시 한번 시작. 8년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아멘. 여러분 모든 질병이 치유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8장 14절부터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됨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 들린 바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에 파송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파송해서 가서 보니까 진정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요, 오직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근데 안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했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그리고 당국들이 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게 나섰을 때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중에 초대교회 7명의 안수집사 중에 한 분, 바로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가할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것의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 마친 뒤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위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촌을 들려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장면이 끝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잖아요. 우리가 9장 31절, 8장 26절에서 9장 31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이야기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한마디로 관계없는 것이 산입되었습니다. 중간에 산입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우리가 8장 25절에서부터 다시 이어진 말씀,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중간에 세 가지 사건을 집어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이면 빌립이 핍박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에 두루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광야 길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메시아 만나죠.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에 30절 말씀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서 오게 가두고 예루살렘에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안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사역길을 열어주고 그가 다시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예루살렘 오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그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9장 31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새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하나만 아니라 이게 새 교회가 세워지죠.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교회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세 교회가 세워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예수 믿는 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했다. 평안했다는 것이죠.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그냥 우리가 잘 살아서 평안하고 교회가 즐거워서 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핍박과 환난과 힘든 고생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다. 바로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한마디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오늘 저 건물을 짓지 않고 그들이 살았던 것은 예수님이 금방 오시라, 내가 속기울이라 약속했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금방 오실 거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기대하고 매일마다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평안해지고 든든해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이 이루가 가득했던, 한마디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산입되잖아요. 빌립의 사건, 그리고 사울의 사건, 그리고 세 교회의 사건이 산입되면서 살아갑니다. 왜 누가는 어떤 사도행전 저자의 누가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베드로 이야기를 쭉 끝내놔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베드로를 이야기하다가 도중에 빌립과 사울과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를 산입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저번에 8장 25절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25절 여기 말씀에는 지금 이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사마리아는 여러 마을에 들립니다. 올라가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부터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진도 대교에서 와서 진도 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마을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마을이 있는 것을 걷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도중에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빌립의 사건, 사울의 사건, 그리고 이 세 교회,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의 사건이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었다는 그 사건들은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공통점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길목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 길목이 열렸다는 사건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충격적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이방의 대부장이었던 누구? 고넬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쩌면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그런 음성도 듣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같은 시간에 기도하다가 어떡합니까? 이제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그런 보자기를 바라보죠. 그러다가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가 자기가 정말 믿음하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고넬료의 가정까지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사마리아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던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봐야 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것을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넬료의 집에서 온 성도들,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뜨거움을 받는 것, 충만을 받고 구원받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여겼던 이 베드로가 이제 그때부터 10장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마리아에서요 바로 예루살렘 올라갔다면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만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의 사건을 더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등장하는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하다가 빌립이 일어나고, 빌립을 잘 이야기하다가 에티오피아 대시의 사건을 통해 호련히 그거 없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사울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초대교회 외 다른 세 교회가 세워져서 평안하고 든든하고 어쩌면 성령이 이루어받아서 믿는 자가 다 있다고 끝납니다. 그러다 다시 딱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에요?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베드로 전문서밖에 쓰지 못했지만은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께 필요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방의 성경 문을 열어주었던 사람도 따져보면 베드로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화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승천하면서 야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믿어졌을까요? 여러분 온 유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온 유대 안에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나 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때 땅은 어디입니까? 로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압박하고 있고 자기 땅덩어리를 빼앗아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곡식을 거두게 되면 다 같이 가고 그리고 가축을 다 빼앗아 가고 그런 로마의 땅까지 복음을 증거된다? 여러분 같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천국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확 꽂아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따라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어쩌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그것을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따라하지 말라. 이 말씀을 확 꽂혀서 그들은 살아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막 흩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돼요. 어디로 흩어집니까? 살려면 그것을 피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머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피해서 각자 흩어지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로 가게 되고 갈릴리로 가게 되고 사마리아까지 길처럼 여겼던 부정스럽게 여겼던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광야길을 지나서 여러분은 성지 속에 가보면 광야길이요 구멍이 하나하나를 뚫는 지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집입니다. 바로 바위에 구멍을 뚫었어요. 우리처럼 이런 바위가 튼튼한 바위 아닙니다. 석회암 데에서 긁으면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바위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살면서 어쩌면 그런 교회의 이치를 우리가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마음하고 이 힘들기 때문에 흩어져서 이방인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는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중간에 산임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베드로가 38절을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여기까지. 자, 루다에서 요파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보고 어디에 있었단 것이요? 요파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어디에 들린 거예요? 하면 안 되네. 요파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요파는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지중해 그쪽에가 지중해 쪽에 있는 그가 바로 요파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왜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거기가 뺑 돌아서 엄청난 멀리 있는 그 지중해 저쪽 와이 저쪽에 있는 그곳에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거기 갔을까요? 그렇다면 루다에서 요파까지 엄청난 거리를 그는 걸어서 또 그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지 않고 지금 이제 그는 요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의 중간 이 가까운 해변 지역에는 누다라는 지역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가면서 그냥 훅 지나가보지 않고 이 계기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평을 보면 우리가 대신방하잖아요. 대신방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왔으니 예루살렘 가는 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만나기 위해서 대신방하자면서 다시 한번 대신방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시작된 복음이요 순식간에 사방에 퍼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루다에도 있었고 요파에도 있었던 걸 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이제 어쩌면은 아라비아로 가는데 아라비아도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각 흩어졌던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진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에 믿는 자가 몇 명이었죠? 3,000명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는 데가 몇 명이었죠? 5,000명 믿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다가 흩어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진도 땅에 보면은 32,000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우리 의미 있답니다. 이 사람들 다 모여 흩어져서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각 마을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에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다 흩어져서 전국으로 흩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많은 인구들이 흩어져서 그곳에 무엇이 했냐면은 바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작은 불씨가 바람에 훅 불고 나니까 그 불씨가 날아가서 산불을 일으키고 갔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는 불씨와 같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쩌면 국가와 인종과 문화와 전통을 초월하는 엄청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봅니다. 열심히 두 사도는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신방하는 두 사도. 베드로, 요한이 뭐 했다고요? 신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신방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어떤 행전이다? 신방의 행전. 처음 들어보죠? 성령의 행전, 기적의 행전, 그리고 기도의 행전. 우리는 그것을 많이 들어봤지만 신방의 행전이라는 것을 참 듣기가 어쩌면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다니잖아요. 1차 전도에 했던 것을 2차 전도에 신방하며 다닙니다. 3차 전도도 마찬가지로 신방하며 다닙니다. 그러다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제1차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죠. 너 이제 로마 감옥에서 그를 추방합니다. 이제 너 가라 하면서 갑니다. 그때 4차로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가 세웠던 것을 다시 한번 4차로 바울이 순회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신방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행전은 신방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약성경은 신방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도 예수님 당시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먼 시대가 지난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편지로 남아서 썼던, 한번 믿음의 성도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그런 신방행전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편지를 씁니까? 성도를 격려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마귀의 시험부터 잘 견뎌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신방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읽고 있잖아요. 역대상하도 어떤 70년의 바벨의 세월 동안 엄청난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역대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윗까지 계속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환난을 벗어나 그 힘을 얻게 하지 않았느냐? 지경이 넓어졌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 막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을 때 그것을 보았던, 읽었던 성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이것은 신방의 행정이 바로 구약과 성경의 편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방을 하면서 이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힘을 보태주고 때로는 기도로 도와주고 하면서 두루두루 살피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 가고 있는 길 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심장과요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연약한 힘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으면 이런 기도가 되지 않겠죠.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해주면서, 그러면 무엇인가 모르게 그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신방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만 신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두루 구역장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강사들도 물론이고 특히 신방의 직분을 가졌던 권사님들은 더 열심히 성도를 돌볼 수 있는 필요성이 느끼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신방을 열심히 다니면서 얼마나 힘드냐. 흩어졌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자. 하나님 역사한다 하면서 힘을 줄 거야. 뭐가 문제가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서 신방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신방을 쭉 다니다가 문제가 딱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신방하다가 이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신방하면요 기적이 역사하게 합니다. 신방하면 놀라게 역사하게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중부맹자를 일으키다. 뭐하다가? 신방하다. 베드로가 신방하다, 요한이 신방하다가 중부맹자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방하다가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중부맹자 남자였던 바로 8년째 자기 손으로 옷도 입을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은 물론 생활할 수 없는,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남자였던 바로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애니아입니다. 이 애니아를 만나죠. 우리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해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믿음의 성도들을 만났다. 흩어졌던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딜 갑니까? 누따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신방하다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누따에 이르게 되고요. 그럼 누따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가더니 거기서 누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니아를 만납니다. 애니아 사람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몇 년이 됐다? 8년이 됐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만나러 그곳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32절 읽으면은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 만나기 위해서 베단에 가기는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중풍병자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신방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따에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방하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자, 도와줘야 될 사람, 이루어야 될 사람, 그들을 안아줘야 될 사람,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집을 한 번씩 방문합니다. 이런 집도 방문하고 저런 집도 방문하고 모두 성도들 두루두루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갈 때는 잘 이야기를 안 쳐. 두 번, 세 번 가고 차 마시고 고구마 까먹고 열무기 지르기 먹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야, 나 이런 문제가 있었어, 우리 자녀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렇다 말이 나와요. 그랬다고 어때요? 집사님 힘내야 돼, 권사님 힘내야 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신방입니다. 자,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면서 상세기 몇 장을 이것만이 신방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들으면서 말씀은 없지만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더라? 신방이다. 이런 신방이 있을 때 그런 것이 보여지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신방하면서 정말 생각지 않았던 누구를 만났다?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에 신방도 잘 하세요. 우리 집 맛있는 거 많습니다. 그런다서 내일 막 다 오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 신방하다가 8년째 중풍병자 만났어요. 자,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성도를 신방하고 쭉 다니다가 누다를 들어갑니다. 누다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것은 중풍병자가 있는데 8년이나 됐습니다. 그 사람 만나게 되자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의 미궁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그가 구걸했을 때 자기를 걸었게 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금과 은이나 무엇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있는 것이 있다. 있는 것은 무엇이야?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들 부축해 나갈 때 바로 힘이 생기고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신방과 둘을 나타나가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 이 베드로의 입에서 빵 터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능합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보면 질병을 고칠 때도 예수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질병을 고칠 때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이가 내가 해주라는 것보다도 기도의 주면요 하나님이 놀라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신방을 하는 사람들, 그들과들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이렇게 우리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줬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될까요?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가 낫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말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베드로가 엘리야를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엘리야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엘리야를 고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중풍병자에게 내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너를 낫기를 소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확진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베드로를 믿고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반드시 명령했습니다. 어떤 명령합니까?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요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요 성경의 근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성경의 근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근거 안에서 행동을 옮긴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그들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믿음은 무엇을 통해 생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러도요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경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무엇인가 모두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믿음으로 무엇이든 너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중간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아멘. 지금의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선포할 때도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엘리야야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 자를 정돈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 사역에 하면서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하셨던 능력 역사를 그런 기억을 통해 끄집어내고 그 마음의 믿음을 담아서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근거로 가지고 그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순종과 말씀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말씀을 생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병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한다 했으니
오늘 이 시간 내가 너에게 명하니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나의 모든 몸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그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 아니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말씀이 계시면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서 내 육체가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나 어둠의 권세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상황에 근거하는 명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베드로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즉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흩어지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 8년째 중풍병자였던 그가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든지 움직이지든지 옷을 입고 화장실 가는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일어났다는 점을 사람들이 놀라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궁금한 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34절 시작. 베드로 이르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네. 아멘.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다와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 위해서. 느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이 베드로를 지금 신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과 기적의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바로 올라가야 돼요. 바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에 빌립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마리아 교회에 세워졌어. 그대 가지고 어떤 이방인의 복음에 들어가서 성령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성령 받았어. 그들이 엄청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뜨거움이 있어. 이것을 바로 증거한 것이 베드로와 사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을 다니면서 여러분 신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엄청 사랑했나 봐요. 만약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있을까요? 복음이 증거됐을까요? 자기들만 예수 믿고 살아가겠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방 도중에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요 엄청난 쇼크였습니다. 이런 일 어떻게 있지? 8년 동안 의원을 찾았지만 낯선 일이 없는데 8년 동안 여러 가지 반복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는 낫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한마디만 선포했어요.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전도하고 일어나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많은 뜨거움을 얻겠죠. 성령이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았겠죠. 믿음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처럼요. 헤롯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거치니 권력에게 먹혀 죽으니라. 나중에 그가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자 이제 자기의 신앙까지 버려버렸어요. 헤롯이. 그리고 그 모든 분주와 이것이 영광을 보니까 사람들이 헤롯왕이요 막 이렇게 영광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만이 들어서 야 이거 봐라 내가 했지 않았냐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충을 벌레로 그를 죽이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겸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한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바로 내 자리를 전달하라.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질병 누가 낫게 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자기 몸이 아팠던 곳에 한번 손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팠던 곳에 손을 대면서 한번 여러분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자기 이름을 두고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 부르세요. 호연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 이름을 대고 시작. 호연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호연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고 구하면 응답받으리라. 이제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주변의 상황의 어려움의 문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담을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나라는 이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 베드로가 에니야를 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가정의 육체도 우리 모든 삶도 깨끗한 것을 받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이렇게 육가에 들어간 가운데 에니야를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에니야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 베드로를 마음에 두고 성령이 들어가서 에니야에게 명령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삶을 전도하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을 이었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근본에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도록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니야는 바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터가 사람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을 돌아왔다는데 하나님 내 연약한 주체를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내 연약한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내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는 우리 장로님께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 공사님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사님과 제사님께 명령하여 주사 저들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이 우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치유돼서 내가 사는 마을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마음을 얻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8번째 중풍병자였던 에니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 지역과 유다에 사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서요. 그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이미 소문이 났던 바로 중풍병자에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나음을 얻을 때 주님으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고침받느냐 그런 치료되느냐 하면 주변으로 돌아온 사람이 많은 생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북땅에서 치유하신 하나님 사람 치유까지 복을 치유하면서 예수 이름에 널리 퍼지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덮게 해주시고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의 영적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나의 가정의 연약한 지체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역사 깨끗한 고침하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명령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육체가 치유되고 우리 가정의 육체가 치유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놀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복음이 증거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여서 그곳에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안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두루 신방하면서 다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따의 지역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 누따에서 8년 동안 중풍병자로 힘들게 고생했던 에니야라는 남자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베드로는 그이가
너는 어떻게 해서 8년 동안 고치지 못했느냐? 너는 왜 이렇게 중풍병자 걸리냐?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했는데도 모르는데 우리는 기록한 것을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그에게 믿음에 담아서 그 말씀의 근거 안에서 애니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마디로 그런 믿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던 애니아는 어쩌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헛상으로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 소리, 확신 있는 소리, 믿음의 소리, 어쩌면 베드로의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그 흐름의 역사를 보고 이 애니 안에 믿음이 생겨서 정말 그런 놀라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전 나의 육체의 고질병을 선포했습니다. 이전 나에게 문제 해결자 안에 있던 그 질병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낫게 하신다는 능력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아무개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를 깨끗하게 받으라라고 선포했으니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주변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고침받았냐 하면서 그런 소리 들 때 예수님 나를 고쳐줬다 할 때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두루 신방할 때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병고침과 귀신들이 떠나는 여세가 이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문제는 내가 믿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지만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지만 과연 될까라는 의심의 단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과 의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고 선포한 자가 되고 신방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치료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떠나고 깨끗함을 받게 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절받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